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수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하늘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인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폐를 줍기 시작했고, 차들도 지나가는 차들도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 정신없이 돈을 줍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그것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 시간 문제겠죠. 뒤에 오는 차량들은 영문을 모르고 갑작스런 정치에 어리둥절하고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금세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딸을 잃어버린 자신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라고 이 사건을 벌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 소설 같은 사건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길에 5만원짜리, 아니 5천원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줍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평생 5만원을 줍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횡재는 누구나 챙기려 하는데, 진짜 횡재를 얻는 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인생 최대 횡재를 얻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인생 최대의 문제가 눅눅듯이 해결되는 사건들이죠. 개인적인 일들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모두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일전에 어느 자매가 집과 엄청난 금액을 교회에 대출해준 그 목사가 외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하염없이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사건으로 인해 반목과 질시로 인해 모래알처럼 섞여지지 않던 가족들과 가정이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도 코칭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참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남의 얘기들을 아무리 말해봐야 자신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인 셈이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은 당연해요. 사람마다 기적이 내려오는 때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참에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대전의 원룸에서 기도하던 시절이에요. 제 원룸에 어떤 어머니가 젊은 아들을 얻고 찾아왔어요. 20살이 간 넘었다는 아들은 최악의 전신마비 증세로 한 발자국도 걷기는커녕 서 있지도 못했고 입은 굳어져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지 못해 장애 판정도 받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최악의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귀신의 쇠임을 짐작하였지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아들은 눈만 껌뻑껌뻑 할 뿐 말을 못하기에 그렇게 당부만 하고 콜택시를 불러 떠나보냈어요.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 카톡이 왔어요. 그 아들로부터 온 안부 문자였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카톡을 보냈다니 참 기쁘고 놀라워 다시 기도를 당부하고 격려해주는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걸어서 저를 찾아오면 축출 기도를 해주겠다는 답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3일 뒤 다시 카톡이 왔는데 대여섯 발자국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놀랍고 믿기 어려워 그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그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걸어올 수 있다면 기도를 받고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만 그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 역시 엄청난 위력으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삶의 문제가 첩첩산중인데도 아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혹독하게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악의 문제로 자살까지 마음먹고 있다면 이 기도를 못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없이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낙담과 좌절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허다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심각하죠. 그런 사람은 여전히 불행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당연히 천국도 자신의 몫이 아니겠죠. 오늘 아침 이 얘기를 드리다가 문득 정신분열 증세로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자매의 가족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 자매의 부모는 교회를 평생 다녀서 장로님과 권사님이고 형제 자매들도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데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할 손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성령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을 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행위와 기도행위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십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행위를 해왔지만 열매가 없고 해결되지 않았고 응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런 형식적이고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만하시고 혹독하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죽기 살기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